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했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을 알자는 호세아 전체 핵심 구절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말로만 하는 신앙은 필요할 때 힘이 없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필요할 때 힘이 없다는 제목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있습니다. 다 정말 아는 것 같고 좋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끈질기게 그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모든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도 없습니다. 말로만 한 신앙은 많은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요. 자기 감정에도 느낌에도 상황에도 몸 컨디션에도 그리고 자기 생각의 그 번잡함에도 아니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만족한 것에도 영향을 늘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볼 때에 선택과 기준이 무엇인지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Return to God.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지금 너 잘못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던 길을 stop, 멈추고 return to God. 조금 더 세분하자면 stop,
returned and moved to Go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다 정지하고 스탑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예. stop, return and close to God or move to Go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물론 새로운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아니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로 가지 말라. 그 사람이 당장은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지 마라. 왜요? 나라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라.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외치죠. 여호와께 가자. 왜 이런 말 나올까요? 5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 받을 때 이르기를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고난이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결국은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이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너 그렇게 사람 의지했다가 그 사람에게 너 당한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너 물질 그렇게 의지하다가 물질에게 당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언제까지 안 들을까요? 고난 당할 때까지 안 들어요. 근데 고난이 전부일까요? 아니요. 완전히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 속에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깨달으면 큰 고난도 은혜지만 깨닫지 못하면 작은 고난도 고난으로 그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5장 15절 보시면 그 고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에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5절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돌아온다고 하나님 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1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대요. 회복되고 온전하게 된대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들은 찢기고 믿었던 사람 아수르에게 믿었던 물질 돈에게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애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해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치유죠.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치유하심의 특징이 뭡니까? 빨라요. 그렇게 오랜 세월 수십 년 수백 년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면
치유하는데 이틀 3일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이틀 되면 그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게 보여요. 돌아오는 날, 그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오래 둘 수 없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각오와 결단이 섭니까? 여호와 앞에 살겠다. 하나님 앞에 살겠다. 신앙의 최고의 정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고람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고난이 왜 시작됐는지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충격과 배신당함과 아픔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치유한 은혜로 우리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때 말씀드렸지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랬더니 마귀 와서 그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어졌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두 가지 깨닫는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살았구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같은 말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와를 알자란 말이 물론 안다란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잖아요. close to God, move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갔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거는 더 속속들이 깊이 알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4장 말씀에서 보시면 4장에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도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자신의 기분, 상황, 여건, 컨디션만 계속 그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말거든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체험이죠. 간증이죠. 고백이죠. 당당함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 밖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분을 치유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 아버지도 사람들의 그 공격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말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분 맞다, 예수 맞다 하면서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너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 어떤 분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분을 알게 된 거예요. 3절에 두 모습인데, 하나는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와요. 틀림없이 새벽은 와요. 그런 분이에요. 깜깜하지만 틀림없이 빛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풍요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적셔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세계로 확실하게 알아요. 새벽빛 같고 비와 같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 상황과 컨디션과 기분에 맞추지 마라. 그러면요, 만약에 맞추면요, 나에게 맞추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니까 뭐 처음부터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떠날 것 같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마나 이런 사람들 그랬죠.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것은 기도가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예배가 듬성듬성 되다가 나중에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4절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빨리 없어져,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다. 인애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함 아닙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애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람만 불면 사라져요. 구름처럼. 해만 뜨면 없어져요. 아침 이슬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열정, 이게 사라져요. 무슨 일만 생기면, 힘든 일만 생기면, 기쁜 일만 생기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가 사라져요. 기분이라 이 말입니다. 감정이에요. 아침 안개같이, 또 이슬같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 이슬도 여러분 있어봤자 그게 목이나 적실 수 있습니까? 그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바람 부르니까 구름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비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바람만 불면 구름이 없어져요. 목이 마려운데 마시려고 하다 기다리는데 이슬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요, 5절 심판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저들을 심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선자를 안 보내는 거 아닙니다. 보내세요. 근데 심판이 뭐죠?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처럼 말씀을 주님은 부지런히 전하세요. 주의 종을 통하여 부지런히 전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맞아요. 자기 기분으로 살아가고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요.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모든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안 들었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은 갖다 대는 거죠.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죠. 운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말씀드렸죠. 빨간불에 오른쪽 라이턴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었어요. No turn on red. 못 봤죠. 제가 딱 틀으려고 차 머리를 돌릴 때 없던 경찰이 쫙 나타났잖아요. 티켓 받았어요. 물론 거의 한 17년, 18년 전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 사인 못 봤다. 그럼 경찰 못 봤군요. 가세요. 이럽니까? 이미 있었어요. 내가 못 봤어요. 티켓 받아야 돼요. 그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대가 치러야 돼요. 나 와가지고 항변하겠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 모릅니다. 안 들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그날 주일날 빠졌구나. 너 그때 예배 빠졌구나. 너 그때 바빠서 예배 말씀 못 들었구나. 그럼 잊어버릴 수 있지. 그럼 넌 심판 면제야. 이러실까요? 이미 선포됐어요. 선포된 말씀은 듣고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희생자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랑 없이 드려요. 감격 없이 드려요. 감동 없이 드려요. 때우기식으로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6절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회개를 위하여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호세아 선지자 말씀이 선포되고 8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꾸짖어요.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고. 8절 길르앗은 가나안 동쪽을 말합니다.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폭력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게 9절이에요. 제사장이 깡패 집단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깡패 무슨 집단 있잖아요. 무슨 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깡패 파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강도짓 하는 거예요. 이미 5장에서 그들의 돈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4장에서 그들이 엉터리 신앙을 하고 쉽게 예배를 하니까 쉽게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돈 맛을 본 거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제가 만든 속담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돈 맛을 보니까 이제 가지고 오는 것만 하더라도 차고 넘치는데 그걸로 직성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깡패 집단처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다. 영적 육적 타락이에요. 11절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11절 말씀에 내게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 돌이킬 때에 이것은 7장 1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너도 심판당한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 없어져야 깨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결정적일 때 위험해요. 말로만 하는 신앙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신앙이에요. 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우상도 사람도 돈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힘들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로만 하는 신앙,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 돈을 의지하는 신앙, 사람 의지하는 신앙,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오랜 질병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